우리가 지난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알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했다가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가지고 그분이 계속 공무원인데 월급에서 반 이상 계속 차감된 나가물이 나 있어요. 가족이 좀 힘들어하는 그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줄 때도 보증을 써줄 때도 충분히 계약의 내용을 알고 보증 써줬더라면 그런 일은 안 당할 텐데 친구라고 해서 안다고 해서 너무 믿고 섣불리 도장을 찍어줬다가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또 나이 드신 분들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받고 통장 번호 가르쳐주고 비번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통장에 모아두었던 아까운 돈들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이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속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겠다,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뭔가 소개하려고 하면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나서 사인을 하라든지 예수를 믿으라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전도되는 것을 보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잘 됩니다. 좋은 것만 잔뜩 해놓고 영접기도 따라하십시오. 저는 이게 사기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접한다는 것,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또 하나 9절이 뭡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한다는 것,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는 것, 예수님이 지금 거지로서 우리에게 동량 한 푼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끼 밥 주십시오,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너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겠느냐? 왕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길거리 나가서 당신 통장을 내게 주시면 통장에 돈을 얼마 넣어주겠습니다 할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말만 듣고 그렇게 넣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나를 확실히 알아야 내 통장을 내어줄 수 있는 거지.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 내놓으시오, 그렇게 하는 건 무례한 것이고 그거는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사기 수준. 복음을 전할 때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이런 말을 써야지. 지금 요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이거 저 불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믿는데 왜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느냐, 나를 좀 영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내 시간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기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겨우 주일날 정도, 수요일날 정도는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많은 시간들 예수님께 정권을 넘기고 생활합니까? 내 물질에서 일부분들, 11조 정도는, 감사함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라 할 때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솔직히 예수 믿고 20년이 지나도 목사가 되어도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이 완전히 주인 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거든요. 그럼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영접하라는 말이 의미를 알고 나면 그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돼도 내 삶의 전체 주권을 예수님 못 넘겨드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봄, 가을로 이게 전도하면서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전도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냥 뭐 주고 인사한다고 그게 전도냐 하는데, 저도 그런 걸 많이 해봤습니다. 모르는 사람 앞에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믿겠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영접을 하든지 믿든가 하지,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 전도지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을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 그래,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여러분, 전도는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진리를 바로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날 보면 실패자예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정작 그 능력을 안 행할 때는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거든요. 사람들이 제대로 붙들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과장된 광고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렇게 해야 예수님 앞에 있는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냥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볼까요?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따라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만 떡 하나 얻어먹을까 싶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나를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부모보다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지,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야망 이루려고 하면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전도는 완전히 깡입니다. 깡. 근데 예수님은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전도는 사람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대로 전하는 것이,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다가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한 이유는 사람들 모으려고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망대 비유, 전쟁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만약 건축을 하려고 하면 당신에게 있는 돈으로 이 건축을 다 지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시작하고, 할 정도 돈이 안 되면 하지 말고, 전쟁할 때도 상대방하고 싸울 힘이 있으면 싸우고 싸울 힘이 없으면 항복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자기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영접이란 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가볍게 농담처럼 전도지 한 장 주고 아무나 붙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따라오는 사람들 무조건 따라오지 말고 이 계약서 좀 봐라. 이 계약서 내용,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따라오고 이렇게 할 수 없으면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게 없이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더라. 이게 영적 사기입니다. 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분이 살 곳이 없어 우리에게 더부살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성막을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쭉 돌아가면서 성막을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중심으로 따라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은 따르기 쉬울까 어떨까요? 부자들, 힘 있는 사람은 싫습니다. 자기들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길어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나는 가난하니까 내 뭐 재산도 없는데 통장 다 줘봐야 마이너스 통장인데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지옥 가지만 거지 나서로는 아무것도 줘도 손해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려울 때는, 경제적 어려울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부해지니까 야, 예수 믿으면 뭘 해야 되냐 아니까 서서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그 떠나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 떠나갈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는 하되 바로 해야 된다. 많이 모으기 위해서 과장되게 말해도 안 되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도입니다. 인도. 교회 한번 가봅시다. 교회 가서 예수님 말씀 들어봅시다. 그 정도가 할 수 있는 게 다지, 이렇게 하면 뭐 됩니다, 이런 것은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어떤 그 고난을 많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가 알면 그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때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의 방문도 아무에게나 오픈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자기 개인 방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연다는 것은 이게 쉬울까요, 어릴까요? 내 속의 생각을 다 열어야 되는데 남편도 내 아내의 마음속에 못 들어오게 딱 닫아버리잖아요. 아내도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고 자식도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고 딱 닫아버리는 게 이게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여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참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기존 교회에서 여기까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다가 이제는 우리 교회 정도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알아듣겠구나 싶어서 성경이 말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다, 이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지금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을 보려고 높은 산에 가서 돌을 닦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낸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필립도 오해를 해죠. 필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아들을 본 자는 누구를 봤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본 거죠. 그렇다고 아들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을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지금 나타나시면 알아볼까?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려있는 예수님 어떤 모습입니까? 미국 서양 배우들, 키도 크고 머리도 길고 얼굴 잘생기고 몸매도 좋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영화 배우예요. 영화 배우. 영국 BBC에서 예전에 1세기 때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1세기 예수님 모습지만은 이야 이렇게 못생겼나. 키도 짤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본다는 것은 그 외모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나온 성품을 보고 말을 보고 행하는 행동을 보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겠구나 하는 거지. 단지 그 예수님의 모습,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이 아닙니다. 후대 영화 배우들이 만들어놓은 잘생긴 미남 사람을 주역으로 쓴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키도 적고 매부리 코에다가 이런 사람들이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이 하는 말을 보면, 그분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때 1등을 해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히브리의 본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말을 하고 우리 안에서 행동하잖아요. 우리의 손과 발이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말과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진리란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죄의 종도 아닌데 우리에게 뭘 죄의 종이라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의 아비 마귀를 닮았느니라. 근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마귀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참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름을 떨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볼 때 저들이 정말 주의 종일까? 뭘 보면 알겠습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언어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근데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말이 욕으로 일관되고 행동이 무례하고 거짓을 일삼고 그 사람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품을 통해서 나타날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지.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당신 무슨 소리 아니냐? 내가 목사인데 무슨 소리 아니냐? 목사 타이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인가? 하는 행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무례하지 않는가? 그걸 보면 저분은 주의 종이었구나. 저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니까 그들의 말이 뭐가 됐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걸 자꾸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거 오늘날 방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의 주인이 바뀐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주인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첫 번째 도구가 말입니다. 말.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 세상 사람도 못한 그런 저지를 쓰는 언어가 나오고 남을 막 비난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아무리 목사고 뭐고 해도 예수님 볼 때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4장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밭을 팔아가 교회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맨정신으로 되겠습니까? 돈 안 갖고 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당시 같으면 아주 가난한 시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자기 땅이 우리처럼 많이 있는데 한쪽 파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누가 주인 행세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니까 그분이 팔라고 하니까 파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헌금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았는데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반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을 했느냐 달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네 마음이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우리의 말도 행동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통제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의 시주를 받으면서 마치 성령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헌금 적게 하고 많이 한 그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시킨 대로 말하고 그분이 시킨 대로 행동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이 시킨 일을 하면서 교묘하게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다가 그런 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갔습니다. 그 당시 종교의 중심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레위인들이 그 종교를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양을 사고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산 제사장이거든요. 돈을 주고 샀으니까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드린 돈을 또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집에 기른 양을 가져오면 트집을 잡아가 이거 흠있는 게 안 된다. 여기서 파는 거 사라. 이래가지고 서로 파는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아주 종교가 타락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을 살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 세례 요한이 갔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타격을 받겠습니까? 종교인들이 타격을 받겠죠. 자기들이 와가지고 돈을 가져와서 재물을 사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 못 가니까 세례 요한이 가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누구냐? 이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너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오늘날 말하면 이 목사라는 존재는 적어도 노회의 권위로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돼서 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저기 몇 해 전이죠. 저 굴다리 밑에서 그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면 이곳에 있는 기존 교회 목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도대체 누구냐? 어디 소속이냐? 어느 교단이냐?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마치 그와 같은 시인 거죠. 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사람들은 그 세례요한이 많이 가니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냐? 또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갔을 때는 세례요한을 누구로 믿고 갔겠습니까? 메시아로 믿고 갔지. 메시아. 이야, 이분 따라다니면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럴 때 세례요한은 드러내어 밝히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메시아가 아니면서도 메시아처럼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과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게 실력은 없는데 실력이 많은 것처럼 과장합니다. 돈은 없는데 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남자들 조폭들 문신하고 다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힘은 없는데 힘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거잖아요. 목사들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영역은 없는데 괜히 막 뻥튀기 하고 자기가 기도하면 병도 남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소경도 놀 때더라 계속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 되기 위해서 메시아 노릇하기 위해서. 그게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 다 이런 이단들 아닙니까? 자기가 결국은 무슨 노릇하는 거죠?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게 오라.
그러나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드러내놓지 않고 기존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못 알아본다는 거죠. 기존 교회 목사들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텐데 왜 안 먹고 그냥 하나님이 종으로 살려고 하느냐. 내 말만 듣고 이거 먹으라. 그냥 마귀는 우리에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자꾸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마음들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SNS를 하다가 지금은 아예 끊었습니다. 왜 끊었는가 하면 거기를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자랑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나타내지 않고 뭐 차 샀느니 뭘 했느니 자꾸 자랑하니까 여기서 내가 자꾸 머물러서는 덕이 안 되겠다. 덕이 안 되겠다. 여러분 자기 자랑하고 교만한 그 장소에 누가 들끓겠습니까? 마귀가 들끓는 장소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남들은 다 메시아인 줄 알고 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됩니까? 자기가 메시아 취급을 당했죠. 그런데 드러내놓고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여러분들 왜 이랬습니까?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거든요. 시험은 아담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했습니다.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드십시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다 일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내게 내 자랑하라고 이거 주신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게 온다고 해서 나를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뭘 줬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서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 준 것인데 우리는 자꾸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덮쳐가지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과장되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는 건 뭐겠습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 여러분 소리가 하는 건 뭡니까? 전달하는 자의 소리를 분명히 전해주는 것이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스피커가 하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말을 바꿔가지고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그렇게 되면 그 스피커 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선자들 보면서 이런 바보가 있나. 좀 백성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면 될 텐데 왜 백성들이 부담스러운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들도 다 떨져버리고 돌 맞고 이럴까. 그게 소리가 하는 것입니다. 소리. 이 스피커는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스피커가 자기 알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저래 하면 안 되는데 저래 해가 전도가 되겠나. 다시 막 바꿔가지고 왜곡시키고 이러면 저 스피커는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세례 요한이 필요한 시대인데 자꾸 물을 타고 거짓말하고 없는 말 보태고 하고 이 전도라든지 설교를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예수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인도하는 종입니다. 종.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 이 말씀 맞습니까? 우리는 듣기에 그냥 영접 기도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저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예수님 어느 글이 맞습니까?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직접적인 접촉을 해 접촉. 그리고 이 말이 맞다 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무리 큰 교회 유명한 사람이라도 인기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말 아니다 하면 노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의미를 좀 풀어가 전달해 주는 곳까지지 그 이상은 목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대 속에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찾아야지 자꾸 거짓되게 붙이고 더하고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은 빼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다 빼고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가지고 교인들을 모으는 그런 성공한 목사를 목사로 보면 안 된다. 거짓 선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왜 자꾸 보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으면 누구를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뭡니까? 말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면 그때 예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않고 자꾸 엉뚱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뭘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만나는 예수님의 만남을 모르고 엉뚱하게 자꾸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고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할 때 내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런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전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는 자기가 임의대로 뭘 만들고 자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세에게 방주를 만들라, 법궤를 만들라. 그럴 때 네가 한번 생각해서 잘 만들어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치수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라. 성막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이 막 덧붙이고 더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면 믿는 사람은 믿어 구원을 받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 지옥 가고 그런 것이 우리가 임의대로 누구를 더 구원하고 지옥 보내고 그게 뭐 아니잖아요. 그냥 선자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에 열심을 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데리기 위해서 복음을 변개시키기까지 하면서 데려오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아는 그대로 그렇게 전해서 오면 감사하고 안 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를 바로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변개시키지 마라. 좀 물 태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서 교인들이 늘어나면 감사한 것이고 줄어도 그냥 감사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교회 부흥의 도구로 설교를 이용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안 당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썩는 거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따라서 바로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인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뻥튀기 하지도 말고 거짓을 더하지도 말고 희석시키지도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에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했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닫아두어 믿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감사했듯이 우리 또한 주의 복음을 내가 아는 수준에서 정직하게 전하되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나친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숨김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